진정한 이 헌신이라고 한다면 지난주 메시지처럼 32절에 사도행전 4장 32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 그 얘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이들에게는 완네스의 축복,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 그게 보좌의 축복과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좌의 축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니까 이때 당시는 또 예수 믿으면 경제 생활을 못하니까 또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가진 거 다 통용하는 거죠. 다 집과 또 밭을 다 팔아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것, 보좌의 축복이 자기와 또 현장 237을 살리는 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게 이 사람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비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실 놓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헌금해야 되겠다. 이거는 참 잘한 건데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빈 곳이 너무 많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의 소리에 잘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경우가 생각을 많이 하면 그리 돼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는 소리는 잘 듣게 된다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어디에 속해 있냐면 창세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우리가 말하는 138에 들어가게 되죠. 기도 많이 하면 그쪽으로 갑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요.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지냐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오만 것들 다 나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잘하는 것인데 헛수고의 일들이 많이 나오죠. 세상에서는 칭찬을 많이 하는 일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별로 중요치 않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헌신, 헌금 할 때에도 생각을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이 없으면 또 기도가 어디로 빠지냐면 신비주의로 빠져요.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런 식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거 알고 계시지만 중요한 건 언약이 없으면 또 다시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데 언약이 없으면 또 헛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이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이 생각을 많이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동기도 생기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의 말을 조금 이렇게 참고하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하면 그래 내가 체면이 있지 뭐 이런 생각, 또 과시하려고 하는 생각, 또 감정 따라 뭐 눈치 보고 감정 따라 하는, 헌금할 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딱 보아하니 저 바나바라고 하는 저 레위족 사람이라 했죠. 이 바나바가 저 중직자인데, 나도 중직자고 너도 중직자인데, 중직자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저 밭을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내야 되는데 전부 다는 낼 수 없고, 낸다고 했다가 또 이게 얼마를 감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 말을 들었냐면 사람의 말을 또 들은 겁니다. 옆에서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죠. 이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랬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CVDIP가 보일 텐데, CVDIP는 다른 게 아니라 C 언약, 또 V는 비전. 뭐 어려운 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뭐 영어다 그러면 패스 이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 또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D가 꿈이죠, 꿈. 그리고 I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practice, P는 작품이죠. 왜 중요하냐면 전부 다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나의 꿈이,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된다, 뭐 어떤 사람은 사업가가 된다, 어떤 사람은 뭐 더 높게 정치인 또 대통령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운동선수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것이 나의 꿈입니다, 얘기합니다. 지금 뭐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사장 중에 한 명이 자기의 꿈은 30대에 10억을 버는 게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 가서 진짜 벌은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이루고 나니까 또 그 다음에 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또 꿈을 이제 정해서 또 삽니다. 또 그것을 또 이뤘어요. 그 다음에 또 꿈을 또 찾아낸 그런 결과가 옵니다. 대통령이 꿈이라 한다면 대통령 되면 그 다음에 무슨 꿈을 꾸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꿈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비전이 필요한 겁니다. 언약, C, 커버넌트입니다. 언약. 복음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 비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237이 비어 있거든요. 237이 복음 하나도 없이 비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꿈은 그 복음이 없고 또 복음이 비어 있어서 삼저주 가운데 그대로 있는 그 상황을 보면 나의 꿈이 하나님이 주시죠. 그것이 내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어서 내가 요셉처럼 전 세계 복음화할 것이다 라고 붙잡으면 그 꿈은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온 꿈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서 물러나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자기의 꿈은 237을 살리는 거니까, 복음 가지고. 대통령은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이분은 꿈이 바로 살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대통령이 되어도 저 고향에 있는 땅콩밭에 있는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죠. 대통령은 임시직이고 내 진짜 본래 직업은 땅콩밭에 있는 내 고향에 있는 저 교회 교사가 본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도 참 미국이라는 나라 대단합니다.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도 저 시골 교회 가가지고 주일 성수를 했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그런 적이 없는데 이분이 그래서 살리는 것을, 복음 증거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서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도 미국의 대통령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김일성에게도 복음 증거하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도 복음 증거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대통령에서 물러났을 때에도 또 북한에 또 중재하러 또 가고. 그래서 이 카터 대통령의 꿈은 바로 복음 증거하는 것이다.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했어요. 그게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답니다. 근데 대통령을 그만두고 더 인기가 많아진 대통령 중에 한 명이다. 유일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요, 정확한 언약과 꿈,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온 꿈이 있어야 우리 이미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게 확신하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과 꿈을 가지고 24 기도, 24 말씀 붙잡고 그 꿈을 향해서 가죠. 그 사람들의 삶은 사단이라 할지라도 못 막습니다. 세계라 할지라도 못 막죠. 그 사람들의 삶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복음과 그 속에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비어있기 때문에 사단이 완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는,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한 그 사단, 옅뱀이라고 말하는 그 사단,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라고 얘기하는 그 사단,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만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이 그 사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온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은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교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구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으로 볼 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오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오는 헌신이 중요하다. 그 헌금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헌신과 그런 헌금이야말로 237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또 성경의 12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 정도면 거의 중직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결과가 헌신하고도 헌금하고도 결국 어떤 증인이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증인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빈 곳을 채워야 된다. 빈 곳.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히 재산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이게 삶의 규모가 삶의 이게 부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땅이 있었고 또 이 땅을 판 것에 뭐 얼마를 감출 정도로 그래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비어 있었냐면 평소에 늘 시달리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경제에 상처가 있든지 또 영적으로 시달리는 부분이 있든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보면 이게 경제에 좀 약간 시달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사람 뭐 인간적인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거 다 내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지극히 평범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시달리는 게 사실적에 있는 거예요. 경제에 대한 상처가 있던 거예요. 늘 육신적인 것만 늘 생각한다면 그 상처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맘대로 할 수가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지적한 거죠. 땅이 그냥 그대로 있을 때도 네 땅이고 판 후에도 네 땅인데 왜 네 맘대로 할 수 없냐. 그 말은 지금 영적인 부분에 걸려 있는 겁니다. 시달리는 부분, 상처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긴 한데 사실은 아닌 거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다. 베드로가 그걸 정확히 봤죠.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지금 가장 속기 쉬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것이 주가 되는 사단이 속이기 쉬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광명의 천사로 오는 그 사단에게 속기 쉬운 상처 가지고 시달리는 그 영적 상태. 어찌 보면 동기를 가지고 있고 사람의 말을 듣고 체면 유지, 과시 이런 것에 감정 따라 눈치 보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부분이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삶은 속일 수 있지만 상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태는 그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치유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에 가장 중요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은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138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받게 되죠. 내 마음대로 내 것도 할 수 없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내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그 바로 속기 쉬운 사람 중심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 중심의 사람의 말 중심 그게 사단에게 속기 쉬운 거잖아요. 그런 상태이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인가 이걸 근본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다 내면 이게 우리가 살 수 없는데, 또 이거 다 내기도 그렇고 또 안 내자니 또 저 바나바는 다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를 쓰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말을 생각하고 또 자꾸 계산적이게 되고, 뭐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 중심이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죠.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불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청지기의 사상이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육신도요, 여러분들 우리 육신 잘 간수해 잘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 건강 너무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쓰는 거 아니죠.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잠시 동안 쓰는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겁니다. 우리 거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마음대로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청지기. 우리가 잠시 맡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제일 잘 말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 4장 32절. 이 사람들이 제일 잘 말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또 구약에도 또 한 사람 나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한번 집에 가면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걸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마음, 이거 주신 거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해야, 11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11조도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우리의 헌금은 10의 10 전부가 하나님 건데,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전부 다 이게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죠. 그 나머지 10의 9를 가지고 우리 생활을 하면서 2, 3, 7을 살리는데 쓰임 받는, 그게 모두 그게 청지기의 생각입니다. 삶이죠.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얘기를 했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게 속았다는 말이에요. 예수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 믿은 사람은 사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죠. 근데 사단이 가득하여, 어찌 보면 이게 옛날에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표현인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사단이 됩니까? 근데 사단에 속았다 이거예요. 속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우리는 우리의 빈 곳, 혹시나 사람 중심으로 사람 생각으로 우리가 비어있다면, 그거 비어있는 거군요. 비어있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그 언약, 우리에게 주신 복음 138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우리의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는 치유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야 된다. 138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빈 것, 우리의 상처 치유될 수밖에 없죠. 평소에 아나니아 삽비라에 시달린 거예요. 경제 가지고 시달리고요, 또 사람의 말 가지고 시달린 거예요. 시달리다 보니까 사단에게 속기 쉬운 거죠. 우리는 속기 쉬운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치유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과감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원단 메시지가 근본, 또 기본, 기초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근본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게 못 본 게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보면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못 본 거죠. 예전에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 영적인 보좌의 축복을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도단성을 주위를 싸고 들어왔잖아요. 싸고 있을 때 영적인 세계, 보좌의 축복을 알고 있는 이 엘리사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진짜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적어도 잡아가든가 아니면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막 수만 명이 둘러싸여 있는데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몸종의 게하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 하늘의 불말과 불무가 더 크다 말이에요. 더 많다예요. 보좌의 축복을 알고 있는 엘리사가 말하는 말입니다. 나중에요, 이 엘리사가 있는데, 도단성에서 있는데 저 아람 군대 장관 또 하나 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자기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장군이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제 저기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장군인, 이 아람 장군인,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병을 고치죠. 병을 고치고 나서 이제 그 사례로 돈 줍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쳐다보지도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거절해 버립니다. 왜 그걸 거절했을까? 엘리사는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닌데, 그죠? 자기가 치유한 게 아닌데 왜 자기가 그걸 받냐. 근데 게하시는요, 이게 눈이 밝아가지고, 돈에 눈이 밝아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그 돈 얼마 달라 했다. 그 돈 받고 문둥병 걸리잖아요. 이게 참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건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이 사도들과 함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세계를 본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니까 보호자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거 헌신하고도 237을 살릴 수 있고, 또 헌신하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들의 백합화가, 또 공중에 나는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모으지도 않는데 하나님 먹이시는 거 아니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죠. 걱정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내면 어떻게 될까? 근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요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자기에게 함께했고,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237의 복음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 이 언약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보호자의 축복이 자기랑 탁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다윗처럼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의 그 고백을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이 사도들과 또 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배경, 보호자의 축복, 또 그 영적인 세계,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그것을 보고 알고 누리는 사람과 또 전혀 이 눈이 없는 게하시, 이 눈이 없는 요셉의 형들, 이 눈이 없는 사울 왕, 이 눈이 없는 아나니아 삽비라, 얼마나 사단에게 속기 쉽겠습니까? 그 영적인 상태가 평생토록 늘 돈 했는데 돈에 붙잡혀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저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영적인 축복 알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다 냈는데도 굶어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까지 살아납니다. 전 세계 살리는 귀중한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조금 얼마만큼 냈겠습니까? 그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벌이 내는 것처럼 그만큼 냈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자그마한 헌신이 보호자의 축복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필요와 함께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 품고 보호자의 축복을 알고 있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이 자그마한 그 헌신이 말이죠. 이 시대를 살리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계를 살렸잖아요. 로마도 살리고요. 아시아도 살리고 유럽을 다 살렸지 않습니까? 이 자그마한 헌신이 바로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눈이 없어가지고요, 이 부부가 한날 좀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물론 천국 갔겠죠. 근데 제가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아무래도 예수 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사람들이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두렵게 만드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이렇게 두려운 분이 아니시거든요. 막 두려워 떨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이들의 증인은 두려워 떨게 만드는 악영향을 끼치는 증인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2000년 전 얘기인데 지금 우리도 얘기하고 있어요. 237에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는 나오겠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여인 자기의 옥합을 깨가지고 평생 결혼하려고 모은 그 기름을 말이죠,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탁 부은 그 얘기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다 그 얘기는 나올 것이다. 지금도 우리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또 얘기하겠죠. 이렇게 살지 마라. 얼마나 안 좋은 예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영적인 축복이 이거 하나 눈이 안 떠져가지고 평생을 고생하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우리가 영적인 배경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난주와 메시지와 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래서 영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흑암 세력은 분명히 이 영적인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흔들어 무너뜨리고 또 그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끊어버려야 돼. 끊어서 이제는 보호자의 축복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과 통하는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CVDIP가 확실히 세워져야 됩니다. CVDIP는 어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커버넌트, 우리가 복음이 정말 정확하냐,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어떤 경우에도 복음 중심으로 살 수 있겠느냐, 복음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율법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니에요. 어제도 신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모 신학대학, 요 근처에 있는 모 신학대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사를 버젓이 써놨어요. 우리는 율법을 재해석해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점을 둬야 된다.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구약은 뭐 그냥 율법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구약은 율법이 아니에요. 구약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율법이 아니었어요. 너무 삶의 규모가 없으니까 법을 정해준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음입니다. 복음 중심이 신앙생활입니다. 너무 규모가 없으니까 율법도 주신 거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율법이어야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어찌 보면 아나니아는 율법의 희생자일 수도 있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거죠. 우리는요, 율법을 준수한다, 이거에 신앙생활에 중점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능가하는 복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확한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노예 포로 속국 또 전쟁 유랑 민족 왜 됐냐면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또 이게 쌍묘의 비극이 또 일어난단 말이죠.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확실해야 된다. 우리는요. 오직 커버넌트, 오직 우리의 언약. 복음이 없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무너졌고요. 복음이 회복될 때 다시 모든 게 회복됐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게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7시대, 그 7시대에 가장 중요한 율법을 회복시킨 게 아니라 복음을 회복시킨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제든지 지금 나열한 이 성경 구절의 배경은 항상 강대국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졌을 때 다시 회복한 복음이었습니다. 율법이 아니었어요.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의 흐름의 율법, 복음. 이 복음의 진수를, 복음의 원색적인 이 복음이 계속 흘러왔다는 것.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졌을 때. 그걸 모르니 노예 포로 속국됐는데 그 속에서 렘너트를 일으켜가지고 복음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약이 정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언약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 언약 속에서 나온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인 비전인 우리에게 마음속에 있어야죠. 그게 바로 237 치유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말이죠. 237이에요. 237이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가 필요한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의 치유가 필요한 건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237과 치유 서밋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진 헌금과 여러분들의 가진 헌신과 이것이 여기에 딱 맞춰져 있으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이 쏜 거 맞습니다. 우리의 꿈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무엇이냐? 세 가지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또 아이들의 뜰이 회복되어지는 이곳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헌금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헌신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언약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비전,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꿈, 우리 교회는 늘 이 세 가지가 회복되어지는 교회. 그렇다면 이미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계속 인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말씀과 기도 속에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은 작품이 나옵니다. 어떤 작품이 나옵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12절에 나와 있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보이고 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게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니까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들은 칭송하더라. 이런 작품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정확한 CVDIP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저 여러분들의 업과 저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 헌금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작품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237과 치유 서밋,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없는 거예요. 다윗 이후의 시대가 바로 이게 없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가 왜 자꾸 우상 시대가 계속 일어났냐면 교회에 이 세 가지가 없으니까 계속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뭐 다른 거 할 게 없잖아요. 우상 섬기는 거밖에. 교회에서 복음이 끝쳐졌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부분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전 세계, 결론으로 전 세계에 알리는 축복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헌금하신 이 모든 것들이 렘넌트를 키우고 말이죠. 또 치유에 쓰임받고 237을 복음하는 TCK들 살리고 말이죠. 또 다민족 살리는 것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 헌금은 전 세계에 알려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그 언약을 붙잡은 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또 안테나가 되어져서, 그것이 바로 전 세계 살리는 안테나가 되어져서 전 세계에 알려질 겁니다. 옛날에 다윗이 돌 하나 던졌는데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돌 하나를 던졌는데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이게 생명건 헌신이었어요. 다윗의 생명건 헌신. 그러나 다윗은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골리앗, 대표되는 복음이 없는 저 시대에 사단이 저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복음 가지고 승리할 것이다. 다윗의 돌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조그만 그 헌신, 그것이 전 세계에 알려질 그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꿈이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의 경제가 과연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또 쓰임받게 되느냐,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우리 교회 237 치유 서밋,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인하시는 생명 건 헌신이 되어진다면 전 세계에 알려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받고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증거들이 계속 오냐면 14절에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는 이 축복, 엘리사가 누렸던 7천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남녀의 큰 무리라. 또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헌신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리,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 누이게 덮일까 바라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현장에서요 치유되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진 이런 축복을 보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16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병들어 있어요.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지금도 이 얘기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237과 치유 서밋, 하나님은 여기에 올인하는 이 초대교회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전 세계에 알려지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여러분들의 헌금과 또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생명 살리는 곳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성취하는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하나 말씀드리면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염려, 가시밭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요. 아,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 마음도 있구나. 세상 것의 유혹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37 살릴 증인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사실적으로 살리는 귀중한 증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약을 붙잡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